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28절, 29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하는 것을 보았죠. 그때 누구든지 나라를 구하고 또 골리앗을 죽이면 부자가 되게 하고 또 딸을 주고 또 그 세금을 면제한다. 이런 약속들을 했죠. 근데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질투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게 되었죠. 입으로는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도 사실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렇게 해서 악한 영이 내려서 다윗을 이제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 어떻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2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했다.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 약속하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죠. 다른 사람을 사위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또 자기의 딸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제 또 다시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너에게 사위가 되도록 해주겠다. 달콤한 제안 같지만 그것은 미끼였죠. 만일 받아들이면 그것을 빌미로 다윗을 죽이겠다 하고 하는 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올무로 삼겠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증거를 갖고 오라. 가서 죽어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것을 증거로 포피를 갖고 왔죠. 사위가 되고자 해서 결국은 사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에 사울이 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그 딸도 사위인 다윗을 사랑하고, 그래서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고 평생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이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보고, 그러니 죽일 수도 없겠죠.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의 그 꾀에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악인의 꾀가 소용이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편처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 밤에 날도 너를 지킨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딸을 미끼로 삼아서 또 적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사울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모함과 억울한 공격에서 이기게 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김받게 하죠. 3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은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그렇게 할 때마다 오히려 그의 존재가 빛났다. 이름이 귀중이 되었다. 이름이 귀하게 되었다는 것은 존경을 받게 되었다. 영광을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울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기를 바라고 맨 앞에 보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내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때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오히려 다윗이 더욱 빛나게 되는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최악의 상황을 오히려 최고의 상황으로 바꿔버린 거죠. 역전의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윗은 오히려 더욱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의 이름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은 더욱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기가 세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욕심이고 욕망이 되어서 교만 때문에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말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신 말씀처럼 된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이렇게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늘 지키시는 자가 되어주시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더욱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하면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데 모든 문제는 다 자기 스스로 내가 대우받고 내가 어쩌고 내 중심 교회를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그런 발단, 그런 사고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 보시고 우리도 골리앗과 다윗 싸움처럼 불가능한 싸움에도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또 항상 죽이려고 악한 영의 움직임을 받는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음모와 그런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건전해 주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충만한 믿음 생활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좋은 일을 하고도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노출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억울함을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순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